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에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이름의 특권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진리와 복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만 봐도
거의 모든 이 창세기 가운데에도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죠. 창세기만 봐도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와 또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이런 모든 진리가 이 창세기만 봐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또 마지막 책,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할 때 또 창세기와 바로 이런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함께 그렇게 그래서 공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신 창세기의 에덴 동산.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각 다른 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귀한 창세기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 묵상했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들, 요즘 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좀 우울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감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그토록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막 잃어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막 그 약속을 잃어보겠다고도 했던 그런 방법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것이 두 번이나 막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근데 바로 이 강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돌보셨다라는 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방문하셨다. 우리 인생의 때로 구체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할 수 있는 큰 축복,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돌보셨다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 개혁개정 성경에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원어 그 뜻 그대로 visited라고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영어 NIV 버전은 was gracious to Sarah 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 히브리어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방문했다라는 이 의미를 더 살려서 그 방문한 것이 뭐냐?
결국은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 이 성경 현대인 버전도 보면 현대인 버전으로 제가 오늘 1절을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무신론자,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든 세상에 그래서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났고 우연히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 모든 세상 우주가 기계적인 어떤 인과 법칙으로 우연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그런 상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신 축복의 내용,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내용, 사라 이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내용이죠.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상식과 경험을 넘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렇게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처음부터 상식과 우리의 어떤 감각을 초월한 그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100세, 90세 아기를 낳았다는 것만 우리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도 심지어 이 감정조차도 다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풍조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분위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우리의 인생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천사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늘 항상 이 자연 법칙, 어떤 일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만, 그것만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건 또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일반 은총, 자연의 어떤 법칙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막 특별히 무슨 어떤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막 특별한 이적만 막 계속 기대하는 것. 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어진 일을 또 행합니다. 자신들이 이름을 짓고 또 8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실 일에 닫혀있는 삶이 아니라 열려있는 삶.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내 방법으로 하다가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은 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어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그 은혜를 잊고 또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계속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돕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주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사라가 오늘만 이때만 웃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라가 웃었었죠. 그래서 이 웃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때 먼저 오늘 말고 그 전에 사라가 웃었던 것은 천사가 알려준 소식, 네, 아기를 이제 낳게 될 것이라는 것에 네, 자신 이제 나이가 있고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비웃음이었었죠. 불신앙에 쓴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다. 감사의 웃음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웃음을 주위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주위에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 혼자만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위에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보면 간증이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는 일. 작은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또 잘 살펴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크고 작은 기도의 그 제목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뤄진 것들. 다락방에서 얼마나 함께 기뻐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뤄주신 일들인데 그런데 자꾸 무감각하게 잊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입술로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가정과 사역과 하시는 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 사라의 웃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셔서 역사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뤄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축복들을 주셨는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를,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위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